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페이지, iWorship 148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창세기 38장은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된 37장부터 50장 사이 중간에 삽입기사와 같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37장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를 38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8장의 내용이 그리 은혜스럽지 않습니다. 유다와 며느리인 다말의 근친상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도입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유다와 다말의 근친상간이 발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침부터 나누기에는 부담이 되는 내용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장을 시작하며 1절에서는 그 후에 라는 말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직후를 말합니다. 요셉을 팔아넘겼던 일이 형제들 사이에서 심각한 긴장을 초래했던 것 같습니다. 한 주석에 의하면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형제들로부터 떠난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유다는 헤브론 골짜기에 있는 가나안 성읍 중에 한 곳인 아둘람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둘람으로 내려간 유다는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방인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지만 유다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 일은 종교적으로 앞으로 타락하게 될 위기 상황에 빠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유다를 통해 이루어질 메시아의 족보에 이방인의 피가 섞이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결혼한 유다와 가나안 여인은 세 아들을 낳게 됩니다. 우리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아멘.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매우 축하할 일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했고 이 아들들의 앞날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그리 쉽게 축하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세 아들을 낳았는데 5절과 이어지는 6절 사이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세 아들을 낳았다는 이 기록에 이어서 6절에서는 장자인 애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며느리를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아마 적게는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세월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유다는 아들들을 일찍 결혼시키려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들들의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생활을 안정시키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유다의 바램과 달랐습니다. 7절에 보면 장자인 엘이 죽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장자인 엘 그를 죽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자 엘이 죽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7절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엘이 악했기 때문에 그를 죽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을 죽게 했던 그 악행, 그 악함이 무엇인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 주석에서는 이 엘이 소돔성의 사람들처럼 성적으로 타락하여서 엘도 그러한 문란함으로 인해 죽게 된 것이 아닐까 하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엘이 어떠한 악함 때문에 죽었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악을 싫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엘의 악이 어떠한 것이었든지 간에 그 안에 악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악함을 싫어하신 하나님께서 엘을 죽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장자인 엘이 자식이 없이 일찍 죽게 되자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형을 대신하여서 형의 대를 잇게 해라 하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형사 취수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 제도였습니다. 만약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은 형제가 있다면 과부가 된 형수를 부양하고 또 아들을 낳아줌으로써 그 죽은 형제의 대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존속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렇게 얻게 된 아들은 그 죽은 형제의 법적인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사랑과 긍휼의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오난이 이것을 올바로 시행하지 않습니다. 형의 후손을 이어주어야 하는 일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를 무시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오난이 왜 그랬을까요? 오난도 충분히 이 형사 취수 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이러한 일을 행했을까요? 이것 또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겠지만 인간적인 마음에 이 오난의 마음을 조금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는 자기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이 나의 아들인데, 그렇잖아요. 나를 통해 낳은 첫 번째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라 형의 가문과 재산을 잇게 되는 것, 그것을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장자로서 고난을 누리지 못할 것에 대한 불안한 마음에 의해서 이러한 악행을 저지른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자인 형이 죽었기 때문에 그 장자의 권리를 자신이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자의 권리도 받지 못하고 자신이 낳아준 이 아들은 자신의 아들이 되지 못하며 형의 아들이 되어서
그 장자의 권리를 받게 될 것이니 오나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하기를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오나는 이 이기적인 마음, 그리고 장자권과 재산권에 대한 욕심으로 인하여서 형제 사랑인 이 제도를 거부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도리를 저버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를 무시하는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 일을 악하게 보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뜻과 신성한 가족의 제도를 몸으로 거부한 이 오난의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악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 결과 오난은 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세 아들 중에 벌써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셋째 아들 이 셀라가 형사 취수 제도에 따라서 형의 대를 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마음에 그리고 이미 두 아들을 잃은 슬픔과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며느리 다말을 아버지의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말합니다. 이것은 앞서 둘째 아들이 했던 악행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제도를 행하지 않는 그 악행을 유다가 동일하게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악행에 또 악행을 이어는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악을 미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엘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오난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를 올바로 시행하지 않고 거부하는 악을 행했기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먼저 시행되었던 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채에 가나안 사람과 결혼했던 유다의 악행이었습니다. 이 유다의 악행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간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38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저마다의 죄와 악행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악행으로 인하여서 목숨을 잃게 되는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죄를,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와 악을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악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분이십니다. 악행을 저질렀던 유다도 용서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분, 바로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방 여인인 다말도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서 먼저는 우리의 삶이 죄를, 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